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 4장 보고 시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누가복음의 이런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거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절들은 사실은 마태, 마가에 겹치는 게 많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행 내러티브 부분이 사실은 누가 특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특수 자료라는 말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을 누가 특수 자료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비교적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행 내러티브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미 읽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누가복음의 새로운 부분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아마 보면서 이거는 요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7장, 18장, 19장도 우리 그렇게 볼게요. 17장 앞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장에서 요 중간 부분, 사마리아로 가실 때 있었던 일, 요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왜요? 누가복음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돼야 한다는 것,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지대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경계지대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사이의 경계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긴 나라는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사이가 안 좋은 지역,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랍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역, 아랍인 지역들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만큼 철저하게 국가가 다른 국경은 아니긴 하지만 비무장지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사는가? 양쪽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게 돼요. 양쪽에서 다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 사이에서는. 왜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은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 모든 정체성은 나병 환자라는 정체성이 압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슨 나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게 중요합니까? 나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큰 정체성은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들이, 버려진 자들이 버려진 땅에서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10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 예수님이 하필 그 길을 가신다. 그 길을 가신다라는 건 예수님 이들을 만나시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멀리 서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든 누구에게든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 던지고 사람들이 전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딱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치료가 되면 사람들은 안 믿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면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되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가다가,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의 대상이 된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이방인. 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데오빌로 각하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지 어떤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제 17장에서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 마태복음에서 훨씬 길게 봤었던 이 감람산 강화 부분 내용이 같지만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거기는 해요. 자, 18장에서는요. 누가복음만의 특수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과부, 정말 소외된 여성.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비슷한 내용의 비유라도 소외된 자들, 여성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비유가 많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같은 것도 여성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정말 여성들에 대한 관심,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인성 과부를 살려주신 사건 이것도 나인성 과부가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여러분 눈치채셨을 수 있어요. 제가 짚어드리진 않았는데 눈치채셨을 수 있는 게 12제자의 명단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사역한 여성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자들의 이름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요 18장 앞부분에 있는 요 예화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 예화의 주제는 여기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에 대해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사실 앞에서 11장에서도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 그것도 마찬가지로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하는 끈질김을 인하여 주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끈질긴 기도를 강조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또 기도와 성령의 강조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여기뿐 아니라 뒤에 또 어떻게 기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또 다른 비유 여기도 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요 비유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지금 위에 아래 비유가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 둘 다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기도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위에서는 끈질긴 기도라면 아래에서는 진실한 기도, 겸손한 기도, 낮아지는 기도. 바리새인은 막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확실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라면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기도.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세리.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무조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나의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믿죠. 믿음을 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라고 부르죠.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건데 의롭다 하심은요. 의롭다라는 것과 달라요.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 시네가 의인데 정의, 공의 뭐 이렇게 의로움인데 디카이오오 이럴 때는요. 법정적 용어예요. 이거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지 실제로 의로운지 아닌지는 판결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재판장에서요. 여러분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진짜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 재판하다 보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디카이오는 그렇게 무죄 의롭다고 인정됨에 관한 것이지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세리가 의롭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칭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이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칭의를 받기 위해서 딱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구원 받습니다. 나는 그냥 막 구원 받습니다. 그냥 막 구원 받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저 세리처럼 저러지 않고 나는 정의롭게 살고 있게 해주시고 나는 아주 의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확실해요. 이건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칭의를 받는가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어쩌면은 데오빌로가카야말로 자기를 높이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참 사는데 힘든 게 없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나는 믿음도 가지고 나는 믿음도 좋고 나는 생활도 편하고 나는 뭐 지위도 높고 사람들도 평안하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건강도 좋고 하나님 나는 잘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대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관한 문제인 거죠. 확신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져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확신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믿음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까지만 가면 좋겠어요. 성경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다 보면은 진짜 이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지나치게 가는 것도 사단의 노림수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18절부터 나오는 사건, 이 부자 청년의 비유, 요거는 다 아시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어 하나를 슬쩍 바꾸고 있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혹은 어떤 청년이었는데 어떤 관리로 바꿔요. 관리. 이 사람 실제로 관리가 맞았겠죠.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굳이 관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직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데오빌로 가카가 고위 공직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카라는 크라티스테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르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예요. 이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요. 이 사람이 결국 떠나갈 때 큰 부자임으로 그냥 재산이 많음으로 원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큰 부자임으로 부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1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나왔습니까? 진짜. 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읽는 데오빌로 가카는 조금 지금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열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누가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 얘 뭐야? 얘 뭐 하자는 플레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읽었을 수도 있겠죠. 데오빌로가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장에 넘어가서 이제 19장이 이 여행 내러티브의 끝입니다. 20장 예루살렘 입성부터는요, 사실상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크게 많이 다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 19장까지가 이 여행 내러티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 바꿔 말하면 데오빌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여기에 쭉 모여 있거든요. 19장까지. 근데 쭉 부자가 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19장이 시작하자 이 여리고에서 맹인 고쳐준 사건, 물론 누가복음도 앞에 18장에 맹인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마태, 마가는 맹인 고쳐주신 사건에 주목을 했고, 누가도 28장에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한 사람, 이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데오빌로에게. 실제로 이 사람을 만나셨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마태나 마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한 위치, 이 여행사화가 끝나는 위치에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그 클라이막스를 앞둔 위치에 이 사람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놓고 있어요.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 특수자료예요. 자, 이 삭개오 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 계속 키가 작아서 맨날 무슨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키가 작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죠. 키 작다는 얘기는요, 그냥 사람이 많은데 키가 작아서 뒤에 가면 여러분 이게 키가 막 엄청나게 안 작아도 그냥 저만 해도 사람들 많으면 앞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키가 그냥 저의 인생의 모든 고민의 근원은 아니에요.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은 거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고위 관리며 또 부자다. 이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에요. 삭개오는 고위공직자이며 부자다. 너 데오빌로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데오빌로보다는 급은 아래였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란 사람을 만나는데 여태까지의 맥락을 볼 때 부자들 다 망했잖아요. 부자들 다 실패하고 돌아갔잖아요. 부자는 안 된다는 얘기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삭개오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 여행사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삭개오라는 사람은 달라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게 키가 작다는 설정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완전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데, 그런데 키는 작고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이 키가 작다는 거는요,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 부자가, 평생 정말 힘든 일 안 해봤을 것 같은 이 부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 키 안 보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뭐냐면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시커머틀이라고 해서 무화과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무화과는 원래 익으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정말 돌처럼 딱딱한 과일이 나오는 과실수인데, 이거 그냥 두면 먹질 못해요. 근데 저도 제가 농산일은 모르니까 그냥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공부한 대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건기 시작될 때 이렇게 흠집을 내놓는데요. 흠집을 내놓으면은, 이 흠집 내놓으면 얘가 자라면서 껍질이 얇아지면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 있잖아요. 여리고, 예루살렘 다 유대 광야에 있는 도시들인데, 유대 광야의 건기 너무 덥거든요. 엄청나요. 근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거 시커머 트리에 금 내는 거예요. 금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 6월절, 건기가 시작되는 절기잖아요. 건기 시작되는 시점에 사다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작업자들. 근데 이 부유한 세리장, 옷도 막 치렁치렁한 옷 입고 있었겠죠.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체면 버리고 예수를 만나고자 가장 가난한 자들이 일하는 그들의 틈바구니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름도 아세요. 삭개오야. 자,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봐요. 초면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이리 와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세리인데, 이 사람은 부자이고 고위공직자이지만 사실은 매국노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총독부의 아주 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 매국노의 대표적 매국노,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손가락질 당한 이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이 사람이 너무나 즐거워서 영접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선제적으로 말합니다.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선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에게나 주는 이 칭호가 아니에요. 정말 당대의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경건한 자들의 칭호예요. 그런데 세리인 매국노인 이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예수께 자발적으로 말했을 때, 그냥 난 예수님 믿어요, 좋아요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돈만 노리고 돈만 좋아해서 살았던 내 삶의 방향을 이제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마치 데오빌로 가카 같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이 여행사와 내내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들은 거의 이제 20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 비슷해요.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다르죠. 이게 예수님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순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포인트를 바꿔서 같은 비유를 조금씩 포인트를 바꿔서 활용하시는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맡기신 것이 차등적으로 맡기셨었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다 같은 것을 맡기시는 걸로 나와요. 이 같은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복음을 맡기셨다. 우리 각자가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달란트에 관한 것이라면,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음, 요것 생각하면서 2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